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 즉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분파로 나누어져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서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는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 20장에도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상당히 어떤 정말 있을 수 없는 음행이 일어났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음행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이런 도시였는데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던 이런 습관들, 그런 관습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특별히 5장에서 다루는 음행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어떤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아마 자기 친어머니는 아닐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닐 것이고 아마 추측한데 계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계모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계모와 일어난 이 음행이 아버지와 계모가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아버지와 계모는 한때는 같이 살았지만은 지금은 서로 헤어져 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죽고 그 계모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지 거기에 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현재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죽었는지 계모와 아버지가 헤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계모와 함께 동침을 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사건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음행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통한이 여겨야 되겠죠. 정말 슬퍼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교회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음행을 한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과 교만한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음행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1절 2절에서 이런 아비의 아내와 동침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3절 4절 5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 사람을 이미 단죄를 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몸으로는 떠나왔지만 내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로서 나는 그를 너희들과 함께 단죄를 했다. 나는 몸은 떠나 있지만 나는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미 그 사람을 판단을 하였다. 판단하였다는 말은 심판을 하였다. 단죄하였다. 이런 뜻이죠. 바로 나는 그를
단죄를 하였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모여서 이런 단죄에 동참을 해야 한다. 내가 내린 단죄는 어떤 것인가? 바로 바울은 나는 그를 사탄에 넘겨주기로 그렇게 했다. 사탄에게 넘겨주기로. 이렇게 나는 그를 단죄를 했고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를 단죄를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5장에 나오는 곳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표현으로 보아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과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볼 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이것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내보냈다 하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이렇게 사탄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는 말은 그 악을 행한 사람을, 그 음행하는 자를 세상 밖으로 내어주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 하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벌은 바로 출교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권징이라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은 1편이 교리입니다. 2편이 정치입니다. 3편이 권징입니다. 3편 권징,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권징은 권고와 징계를 하는 이것이 권징이죠.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리회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관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권고하고 징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미한 징계가 바로 견책입니다.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신, 그 다음에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8개 견책, 근신, 수찬정지해서 제일 마지막 8번째 가장 최고의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옥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징계를 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징계는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바로 이 출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제 쫓아내어서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더라도 육체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바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런 문맥에서 나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지옥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바로 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체로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이젠 그가 회개를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출교도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큰 징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를 바로 아비의 아내와 동침을 한 이 사람에게 내려야 되고, 나는 그를 그렇게 단죄를 했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런 단죄를 그 사람에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보호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유지가 되고, 그래야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공동체는 그런 거룩한 그런 속성을 잃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그런데 악영향을 받아서 참으로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도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도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그런 잘못을 계속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해야 공동체도 보호가 되고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고 출교를 해야만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 이런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런 음행이 온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쳐서 마치 누룩이 적은 누룩이지만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온 교회를 바로 악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셨다.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다 제하게 됩니다. 누룩을 제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런 명절에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순전한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룩이 없는 그런 진정하고 순수한 이런 떡을 먹는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악한 일을 가지고 마치 누룩과 같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하고 순수한 떡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5장 9절에서 과거에 썼던 한 편지를 회상시킵니다. 과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장 9절에서는 과거의 편지를 회상시킵니다. 과거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그 편지의 내용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음행한 자를 출교를 시켜서 이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5장 9절에서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탐욕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 사취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사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이런 사람들과 도무지 만나지도 말고 접촉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세상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속여 빼앗는 일로 가득 차고 음행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는 아예 접촉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사는 한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바울이 말한 것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안 사귄다고 하면 혼자 살아야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전련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야 이런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 손실지라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것을 끊고 들어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절교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교제를 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바로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음행을 범한 그런 사람을 단호하게 단죄해서 출교를 시켜야, 그래야 교회도 거룩함이 보호가 되고, 그래야 그 사람도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에 관해서 6장 12절에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20절에서는 바울은 음행에 관해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이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창녀와 결합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이 결합이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창녀와 하나가 한 몸이 될 수 있겠는가? 특별히 6장 12절에서 20절은 창녀와 함께 동침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바울은 바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한다는 것, 부부간의 음행은 부부간의 이런 성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음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할 바가 아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6장 12절에서 20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상당히 다른 교회들보다 심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원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행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런 죄의 목록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런 죄의 목록이 바울 서신에 수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죄의 목록을 쭉쭉쭉쭉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음행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여기에서 다른 순서는 어떤 데는 30가지 정도가 나오고 로마서 1장이 가장 자세하게 죄의 목록을 기록한 곳이죠.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몇 가지로 요약한 것이 있고 해서 다 죄의 목록을 다루는, 이것이 꼭 같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맨 처음에는 항상 음행의 죄부터 기록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 바울이 기록하는 서신에서 죄의 목록에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이런 것이고, 그만큼 인간이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어떤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 도시의 문화가, 도시의 관습이 아무래도 교회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방탕한 이런 도시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방탕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은 고린도 같이 되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속담이었습니다. 누구는 고린도 같이 되었다, 그만큼 방탕한 이런 사람을 향해서 고린도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바로 음란과 여러 가지 방탕한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던 그런 도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회의 만연된 그런 어떤 관습에 빠져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히 사회에서 음행을 많이 보아왔고 음행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한탄하거나 통탄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습에 우리는 바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사회적 관습에 영향을 받았다 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사회에서 관습적이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온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이런 음행은 상당히 깊숙이 만연되어 있고, 이 음행은 이제 사회에서 만연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죄의식이 상당히 약해지죠. 사람이 100명 중에 2명, 3명이 그런 일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20명이 한다, 50명이 한다, 점점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을 해도 그렇게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사회에서도 이런 음란에 대해서 상당히 광대한 이런 어떤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죠. 미성년자가 아니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불륜으로 하고 과거에는 고발이 가능한 그런 것도 이제는 법적으로 이젠 형사처벌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합의에 의해서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도록 된 것이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의 법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만큼 이젠 이런 불륜이나 이런 데 관해서도 상당히 관대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사회적 추세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듯이 이런 어떤 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반드시 그 거룩성을 보존해 나가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더라도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값을 주고 산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거룩한 개인,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